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변화된 환경에서 또 9월의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는데요. 낯선 부분도 있고 또 어색한 부분도 있고 또 불편한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새 지경을 허락해 주셨음을 인정하는 가운데 이곳에서 오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배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마음이 점점 평안해지며 또 이곳에서의 그 믿음 생활의 다음 단계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의 갈 바를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께서는 저희 손을 붙드시고 다음 지경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으로 이곳에서 새롭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사온데 처음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또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큰 은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사 저희들이 예배에만 집중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변한다는 것은 좋을 때도 있지만 적어도 많은 어려움을 동반하곤 합니다. 뜨거운 여름이 지나가는 것 같아서 이제 가을 기운들이 물경 올라오고 있는데요. 근데 보면 이제는 에어컨 바람이 어떠시죠? 춥더라고요. 좀 한 달 전만 해도 에어컨이 없이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았는데 환경이 바뀌니까 우리 몸이 더 이상 에어컨을 싫어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꼭 그런 거 아니어도 우리가 큰 집으로 이사를 갔다고 생각을 해도 처음에는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고 더 평안한 생활 여건에서 살게 됐다라는 기쁨이 가득하지만 실제로 이사를 가서 그 집을 정돈하고 그 집들을 채워가는데 힘드세요? 안 힘드세요? 힘드세요? 안 힘드세요? 몰라요. 변화라는 거는 새로운 출발인 동시에 또 우리가 무언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자잘하게 계속 앞에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변화라는 것은 기쁘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골치 아픈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변화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제자리에 멈춰져 있는 것 같지만 멈춰져 있을 수 없는 것이 우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을 붙잡을 수 없는 것처럼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뿐만이 아니라 나의 영적 상태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서부터 장성한 자의 분량에 충만한 믿음으로 가는 과정도 변화이고, 내 육신의 노쇠함만이 변화가 아니라 그 가운데 인격적으로 성숙하여져서 예전에는 엄마 혹은 친구 손 붙들려서 어거지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나의 어떤 현실적인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전도하기 위해 한 영혼을 사랑하면서 이제는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그 이상을 하기 위해서까지도 노력하게 될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성장이듯이 좋은 면으로든 나쁜 면으로든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변화란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문제는 변화하는 게 있다 없다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라기보다는 그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잘 맞춰갈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이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여호수아 3장을 통해서 변화에 직면한 신앙 공동체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또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면서 그것들을 통해 주시는 깨달음 가운데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너무 유명해서 다 알고 계시는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을 하다 드디어 요단강 동편, 이제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곳까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큰 변화가 있었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냐? 여태까지 출애굽 시작부터 그 40년 광야 생활을 책임져 오던 나라의 지도자 모세가 어떻게 됐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백성들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예비되어 있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하나님과 또 모세에 의해서 또 백성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인정받고 임기를 출발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큰 변화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지도자만 바뀐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생활이라는 거 하는 것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게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다르겠죠. 이 백성들 가운데 아주 나이든 분들 중에서는 출애굽할 때 그때 소년이었던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성인 이상인 분들은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고 하셔가지고 사막에서 이렇게 뺑뺑이 도는 동안 다 하나님 곁으로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그 애굽 생활을 기억하던 분들은 지금 대충 몇 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적어도 사람이 그래도 한 5살은 돼야 돼. 뭐가 기억이 날 것 같으니까 한 45, 50은 된 세대가 옛날에 애굽 생활을 조금이나마 기억을 하는 거고, 제일 잘 기억하고 있을 세대 한 60 정도 되신 분이 그나마 애굽에서도 이제 일도 했고 뭔가 이제 인지 사리 판단이 있을 나이였으니까 그분들 정도만 애굽에서, 다른 말로 하면은 정착해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지면서 평범하게 사는 삶을 체험해 봤지, 40 이하는 여기서 태어난 애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농사라고는 한 번도 져본 적 없어요. 정착해서 산다는 게 뭔지 잘 몰라요. 건물은 잘 지을 줄 알까요? 모를까요? 맨날 천막만 지고 걷었다 폈다 폈지 제대로 된 건물을 사막에서 지을 여유도 없고 지을 이유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낯선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제 드디어 약속된 저곳으로 들어가게 됐다라는 기쁨엔 찼지만, 이제 현실을 살아야 되는 어른의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도착한 건 좋은데, 광야 생활에서 고생이 끝난 건 좋은데, 저곳에 들어가서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고민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또 큰 문제가 하나 더 불어닥칩니다. 지도자가 바뀐 거,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죠. 이사를 가게 되는 거, 새로운 곳에서 적응을 하게 되는 것,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일단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백성들한테는 그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아주 크고 현실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과 이 백성들이 지금 머물러 있던 땅에는 사이에는 요단강이라는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이름은 다 들어보셨죠? 요단강. 우리 한강과 비교하면 넓을까요? 좁을까요? 네, 좁아요. 다 잘 알고 계시네요. 우리 한강이 그래도 세계에서 꽤 넓은 강에 속합니다. 옛날에 과거 저기 여의도 막 청계천 요 있는 데가 뻘밭이었던 때 기억이 있는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그때는 그렇게까지 넓지 않았는데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요즘 제 나이만 하더라도 그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다 이렇게 정비한 다음에 한강을 보게 됐기 때문에, 한강이란 꽤 넓은 강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수영해서 건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주 극소수에 아주 수영을 잘하고 체력도 좋은 분들은 가능하겠지만 99.9%는 못 건너죠. 수영해서 배가 없이는 못 건너는 상황이었어요. 자, 근데 요단강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는 비가 많이 내리는 때랑 비가 안 내리는 때랑이 비교적 분명히 구별되기 때문에, 비가 안 내리는 때는 이게 사람 머리 무릎 요 정도 잠겨가지고 어떻게든 사람이 혼자 건너갈 수 있을 때도 있기는 하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만 하는 그 상황에 그 요단강의 물은 15절을 보니까 낮은 상태가 아니라 찰랑찰랑 꽉 차 있는 상태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인간적으로는 그 강을 건널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단 수위가 높아요. 그 물놀이 할 때 발목 정도 되는 계곡물에도 넘어진 적 혹시 있으시나요? 저는 있는데, 이게 물이라는 게
흐르는 물이 엄청 힘이 세서 저같이 이렇게 등치 있는 사람도 잘못하면 넘어집니다. 무릎까지 차는 물은 위험하니까 건널 생각을 하지 말라고 저는 배웠어요. 겉보기에는 깊이가 별거 안 되는 것 같아도 가만히 있는 수영장 물이면 괜찮지만 흐르는 물이면은 까딱하면 넘어질 수 있고, 넘어지면 무릎까지만 와도 누워있는 상태에서는 얼굴 높이 이상이기 때문에 잘못 까딱하면 큰일 날 수 있는 거가 무릎 높이입니다. 자, 근데 목 이상이라고 생각해보면 2m, 3m라고 생각해보면 건너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특별한 배 같은 도구를 쓰지 않고는, 다리 같은 것이 놓여있지 않고서는 건너갈 수 없을 거예요. 근데 그때 요단강의 물 높이가 목사님 정확히 몇 미터인가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건 절대로 걸어서,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이삿짐을 다 이렇게 들고, 그리고 어른은 괜찮지만 꼬맹이들까지 같이 손잡고 걸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는 쉽게 이해들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거기 물 없을 때는 건널만 한데 라고 혹시라도 후대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할까봐 굳이 그 요단강을 건넌 때를 정확히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물이 가득 찼을 때. 자, 이 문제를 사람의 능력으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할 방법이 도무지 없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 물이 너무 차서 건너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건널 수 있을까요? 다리를 놓으면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 머물고 있죠? 광야 사막 지역에 머물고 있어요. 나무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한 대, 두 개는 있겠지만 전 민족이 건널 만한 제대로 된 다리를 지을 건축 재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구할 수 있으면 거기를 사막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좀 살기 안 좋은 동네일 수는 있지만 그 정도의 나무나 그 정도의 자원을 구할 수 있으면 거기를 그렇게 빈터로 사람이 내버려 두지 않아요. 누군가는 이미 살면서 다 알고 있을 땅이죠. 건축 재료를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혹여 넓은 범위로 퍼져서 어떻게든 재료를 구해온다고 치더라도 다리를 만들 기술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은 하여튼 돈만 내면 뭐가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뭐가 잘 안 된다면 뭐가 모자란 거다? 돈이 모자란 거다.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요즘 우리 가운데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고 우리의 복과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것처럼 사람이 돈만 많으면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아 보이지만 막상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아주 많아요. 요단강에 다리를 놓는 일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나름 재산이 있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 제일 부자인 동네가 거기였잖아요. 거기서 제발 나가달라고 주인들한테 금붙이며 은붙이며 뭐 잔뜩 받아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성막 건축할 때 재산들이 많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오히려 필요한 것보다도 더 많이 헌금해가지고 이제 그만 하는 일이 벌어질 만큼 먹고 사는 문제는 이 광야라는 객관적 상황 때문에 어려웠지만 돈으로 따지면 그래도 그럭저럭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 꽤 있었던 공동체란 말이에요. 근데 다리를 놓는 건 돈으로 안 됩니다. 재료가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한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상황에서 그리고 설사 어디 외국에서 용병을 구해다가 장인을 구해다가 짓는데도 그 시간이면 어떻게 되겠죠? 요단강 물이 다시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6개월 기다렸다가 그때 건너는 게 현명한 생각입니다. 자, 배로 건너는 건 어떨까요? 다리 만들 나무가 없다는 거는 배 만들 나무도 없다는 거고, 다리 세울 기술자가 없다는 거는 배 만들 기술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나마 그런 거 보기라도 했을 노 세대는 다 돌아가셨고, 기껏해야 애굽 땅에서 나일강에 떠다니는 배라는 게 있구나 정도 아는 분들이 3분의 1, 그리고 배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거예요? 라고 할 애들이 3분의 2.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성들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리 보고 저리 봐도
그 짐의 양을 생각해도 그렇고 배나 다리를 지을 기술이 없는 것도 그렇고 재료가 없는 것도 그렇고 요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요단강문이 찰랑찰랑찰랑 보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힘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이 문제를 극복할 방법이 전혀 없더라는 겁니다. 자, 그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큰 위기에 처하게 돼요. 자, 요단강물이 차 있는 거 누구 책임이에요? 여호수아 책임이에요? 그거 아니죠. 자, 나무가 없는 거 여호수아 책임이에요? 그거 아니죠. 기술자 없는 거 여호수아 책임이에요? 아니죠. 그러나 여호수아 책임입니다. 그게 지도자의 슬픈 운명인 거죠.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사람들이 지도자한테 바라는 것도 잘 없고 요구하는 것도 잘 없어요. 이대로면 좋사오니. 그런데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 문제가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따지기보다 어떻게 해결할지를 따지기보다 당신 책임이니 당신이 해결하세요 라고 비난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그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자, 이 문제, 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가 여기 한 숟가락 얹어서 문제를 키운 그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때도 있지만 있을 때도 많을 거예요. 자, 그래서 곰곰이 자기를 먼저 성찰하시는 분은 이 문제가 왜 생겼을까? 거기에 나는 얼마나 지분을 갖고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위해서 나는 지금 당장 뭘 해야 될까? 이런 걸 생각할 텐데 사람이 10명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분은 글쎄요, 한 두 분 정도 되시려나? 신앙 공동체 내에서는 한 3-4분까지도 우리는 특별하니까. 그러나 세상 평균으로 놓고 보면 그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골치도 아프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혹시 내가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도 그거는 1%밖에 안 되는 건데 하면서 50%는 저 사람 책임이니 그냥 은근슬쩍 덮고 싶어가는 게 그게 솔직한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자, 여호수아 지금 경력이 몇 년 된 사람입니까? 출애굽할 때부터 나름 군사 지휘관 뭐 한 중대장 정도 느낌부터 출발을 해서 모세 비서적도 오래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국방부 사령관으로 전선에 직접 설 수 없는 모세 대신에 전쟁을 진두지휘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경력직이에요. 이게 나라의 지도자가 처음 된 건 뭐지? 어떤 일정한 집단을 다스려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인간의 마음, 그 인간의 속성을 모를까요? 알까요? 당연히 알겠죠. 만약 그거를 헤아릴 수 없는 정도의 그릇이었다면은 하나님께서 또 모세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2대 지도자로 세우지 않았을 겁니다. 그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믿음만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과 환경과 인간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더 불안합니다. 요단강을 못 건너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못 건너면 끝이 아니에요. 6개월 기다리면 끝이 아니에요. 차라리 모세가 요것까지 해주고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돌아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문제까지만 해결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아마 자기 장막 안에서 땅을 치고 모세를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꼭 그랬다는 거 아닙니다. 원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차라리 조금 더 일찍 지도자 자리를 물려줘서 내가 이런 시련에 겪어서 혹시 실패하더라도 나의 리더십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탄탄히 쌓아놓을 수 있는 어떤 기회라도 있었으면 차라리 그거라도 해주시지. 왜 딱 바뀌자마자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내 앞에 떡하니 던져놓으시는가. 야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어려운 상황 한두 명도 아니고 이삿짐 다 들고 양소 말까지 다 데리고 세간살이 다 들고 배도 없고 다리도 없는데 강을 건너야 되는 그 상황. 아무도 그 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을지 방법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암담한 상황. 그러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찾아오셨고 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죠. 내가 너희를
건너가게 하겠다. 너희 눈앞에서 똑똑히 내가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겠다.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자,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어떻게 돼요? 진짜 건너가요? 못 건너가요? 건너갑니다. 그것도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물이라는 건 언제나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기 마련인데 저 북쪽에서 흘러내리고 있던 물이 갑자기 흐르지 않고 중력을 거슬러 이렇게 벽처럼 쌓여 올라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흘러가던 물은 그냥 원래 그런 대로 흘러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강이 강바닥에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는 위에서 물이 끊임없이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는 놈은 멈췄고 내려갈 놈은 내려갔고, 자, 그럼 강바닥이 어떻게 돼 있겠어요? 드러나 있겠죠. 물론 물기까지 싹 그 순간에 마르진 않았을 테니까 약간 진흙반 느낌 정도, 약간 젖어있는 느낌 정도는 됐겠지만 충분히 어린아이도 그 바닥을 밟고 건너갈 수 있을 만큼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을 그리 오래 기다릴 것도 없이 바로 이 백성들 앞에서 실현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신 줄 압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도무지 암담하여 어찌할 수 없을지라도 답답하여 가슴만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를 다음 지경으로 인도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만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종류는 다양하겠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기록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해피엔딩인데 좋은데 근데 중간에 보면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사야의 경우처럼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기도 하시고 또 홍해를 가를 때처럼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하기도 하세요. 자, 그리고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사람과 상관없이 직접 역사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 역사하신 걸 사람들이 알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많은 때는 역사하셨는지 아닌지 정말 우리가 긴가민가 잘 모를 정도의 그런 상황에서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가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 말고도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실 겁니다. 꼭 이렇게 강물을 막는 방법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초월적인 방법으로 하셨고 그리고 위험한 방법으로 이거 막아놨는데 막는다고 열심히 막았다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홍해 건널 때 바로의 군대들이 다 수몰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큰 피해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일 사실 골치 아픈 게 뭐냐면은 처음부터 홍해 때처럼 물이 짜잔하고 갈라져 있는 상태로 들어가면 좀 난데 홍해 바다가 보일 때 지팡이로 치니까 물이 갈라졌잖아요. 자, 근데 이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자, 지팡이를 물가에서 치는 건 혹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하면 돼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거기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거 왜 이러죠? 분명 이러라고 하셨는데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냐? 누구부터? 뎁다 들이밀라는 거예요. 제사장들부터 들이밀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사장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한테 언약궤 얹어가지고 물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자, 물이 거쳤을 때도 저기 물이 쌓이는 거 보면 불안한 게 솔직한 인간의 마음일 텐데 이 물이 갈라질지 안 갈라질지도 모르는데 일단 들어가라 그러면 명령하는 여호수아는 마음이 불안하겠지만 들어가는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오셔서 얘기하지 않으셨거든. 지도자한테 와서 여호수아한테 와서 얘기하셨다는데 이러다
안 갈라지면 어떡하지? 그러면 제사장 체면에 한 발 넣었어. 넣었는데 안 갈라져. 그럼 어떡하나요? 빼나요? 가나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사장 입장이라면. 언약궤 들고 있어요. 빼나요? 가나요? 가야죠. 아니 그거는 여기서 빼는 순간 모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가문끼리, 그러니까 핵가족 시대가 아니잖아요. 가문 사회잖아요. 제사장이라는 거는 나 개인인 동시에 레위 지파 어느 집안의 지금 대표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발을 뺀다는 거는 우리 시족이 지파에서 이제 저기 그 못난이 취급받는 집안이 된다는 거고, 그리고 레위 지파 자체가 다른 지파들한테서 이제 저게 뭐야 소리를 듣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안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제사장들은 다 남자잖아요. 이게 꼭 좋은 건 아니지만 그 사나이 가오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물릴 수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럼 한 발 더 넣어. 근데 안 갈라져.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세 발, 네 발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느 때까지? 남들이 봐도 애썼다고 인정해 줄 만큼. 그만큼이 얼마만큼이에요? 무릎? 허리? 언약궤가 젖으면 안 되니까 목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자, 근데 그 정도만 돼도 이때 물이 많았다 그랬어요. 물이 많았다는 거는 물이 빨리 흐르고 있었다는 거고, 아까 발목에도 넘어질 수 있고 무릎이면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죠. 무릎 이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여러 사람이 엮여 있는데 혼자 중심을 잡아도 힘들 판에 무릎까지만 돼도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홈그라운드도 아니잖아요. 내가 맨날 놀던, 내가 먹을 감던, 그래서 여기서 혹시 물에 빠지더라도 얼마든지 내가 탈출할 자신이 있는. 그리고 이 사람들 수영해 본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막에서 40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엄청 두려운 존재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 이상으로 이 제사장들의 마음은 두근새근 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마음이 어때요? 혹시라도 일이 안 돼서 물이 안 갈라져서 제사장들이 사회적 지위와 체면 때문에 그래도 부들부들 떨면서 앞으로 가다가 한 놈이 팍 넘어졌어요. 그래서 한 사람만 넘어져도 어떻게 되죠? 언약궤 들고 있는 게 유지가 안 됩니다. 언약궤가 같이 요단강에 빠집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혹여 다치거나 죽는 것도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 제사장 여러 가문 중에서도 대표로 나온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언약궤까지 빠뜨렸다 치면 여호수아의 정치 생명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으시고 친히 얘기하신 게 아니라 지금 앞뒤 상황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하시고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러셨다.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하고 우리 시작할 거다 라고 한 건데, 일이 안 틀어지면 여호수아는 당장 실각한 상황입니다. 지도자들에서 쫓겨나야 될 상황이에요. 쫓겨나기만 하면 다행이죠. 어떤 상황이에요? 죽을 상황이에요. 자,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하라 하셨으니 그대로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게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그래도 생명까지는 걸진 않아도 되니까 좀 낫겠지만 이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하나님께서 팍팍 안겨주시는 거예요. 굳이 안 이러셨어도 될 텐데.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느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옛날에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질 때는 증거를 모으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다 눈으로 봤어. 자기 눈으로 봤어. 근데 이 요단강 건너는 일은, 자, 이 요단강 건넌 사람들은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하겠죠. 자기 눈으로 봤는데, 자기가 직접 걸었는데. 근데 이제는 나 당대만 생각하는 상황이 아니라 후대까지 민족의 장래를 생각할 타이밍이 되었다라는 거죠. 안정된 거처를 얻는다라는 거는 그 전에는 이걸 위해서 모든 걸 투자해야 됐지만 일단 안정이 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여전히 계속되거든요. 이걸 직접 겪은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계속 성장해 나갈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대들을 생각하면 말로만 듣는 거랑 눈에 보이는 증거, 딱 뭐 조경물이라도 하나 있는 거랑 느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냐? 요거 좀 지나고 사사기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이때 출애굽해서 결국 가나안 땅에 도착한 그 세대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열심히 잘 생활했다라고 써 있는데 그 자식 세대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옆으로 세기 시작하더니 조금 지나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 사람들이 다 죽기도 전에, 최초의 사사가 온니엘이었는데 온니엘이 이때쯤에 청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아직도 이 요단강을 식재로 걸어 들어왔던 어르신들이 남아있는 그 세대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내가 너희를 이 땅으로 인도해 드렸고, 그리고 나와 동행하기에 이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었다. 단순히 이것을 말로뿐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 굳이 이런 복잡한 방법을 사용해 주셨던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사람이 볼 때는 아무도 부담지지 않는 방법이 얼마나 좋아요. 아무도 고생하지 않는 방법이 얼마나 좋아요. 나 대신 누군가가 다 해결해 놓고 그냥 손님은 여기서 여기까지 저희가 모셔드릴 테니까 그냥 차에만 타서 오세요 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편안함을 바라지 않습니까? 근데 그 편안함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되어져 가는 데 있어서 과연 도움이 됩니까? 저도 목사지만 솔직히 힘들고 어렵고 무언가 되지 않을 때 아이고 아버지 한 번 더 하게 되는 게 사실이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리 다르시지는 않을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경험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당장 내 눈앞에 뭔가 문제가 느껴져야, 그래야 마음이 움직이는 존재이고, 그리고 그 경험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서, 경험하지 않고서 말로만 듣는 거, 글로만 읽는 거를 통해서는 우리가 그 믿음을 제대로 지켜나가기 어렵죠. 그런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 당대의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일이었고, 당대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 당대의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의 공동체의 미래까지 준비해 주시면서 그 모든 역사를 진행하셨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섭리를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만 생각하면 내가 편한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과정이 헛된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실 날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알던 모르던, 또 사람들이 감사하던 혹시 그렇지 못하던,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 세세한 부분들까지 다 만져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그 순간부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늘 체험하며 살았죠. 하지만 그걸로도 모자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자, 이 백성 건너자마자 어디랑 싸워야 되죠? 여리고성이랑 싸워야 돼요. 여리고성 성벽 높이가 한 9m 정도 된다고, 낮은 데는 한 6m, 높은 데는 9m 정도 된다고 발굴이 다 됐어요. 자, 배도 만들 능력이 없는 이 백성이 9m 성벽은 어떻게 올라갑니까? 올라갈 방법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성과 싸우는 방법이 아니라 또 여리고성에서도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사하심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차지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내려주셨죠. 자, 근데 그 여리고성이 있다라는 걸 이때 백성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2장에 바로 앞장에 이미 정탐꾼이 갔다 왔거든. 건너자마자
한두 명은 어떻게든 쪽배 태워서라도 보낼 수 있잖아요. 민족 단위의 이동이 안 되는 거지. 갔다가 라합을 만나고 어쩌고 저쩌고 다 계획대로 하고 돌아와서 우리가 건너면 바로 공성전을 치러야 된다,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얘기까지 다 이스라엘 백성들, 적어도 지도자급들에는 다 들어간 상황이었어요. 자, 강만 건너간다고 문제가 끝난다고요? 아니에요.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한 시간이 40년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쟁한 시간이 몇 년인 줄 아세요? 대충 40년 정도 됩니다. 여호수아는 불쌍한 사람이죠. 젊어서는 아주 어릴 땐 노예 생활, 좀 젊으니까 광야에서 고생, 할아버지 돼서는 전쟁통에서 전전. 그러나 그런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저 땅만 떡하니 주시는 걸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그런 리더를 세워주시사, 들어가는 문제만이 아니라 들어가서도 나라와 지파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믿음과 생활 모두를 할 수 있는 터전을 닦아주셨잖아요. 아마 지나가 보니까 이것까지도 감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단강에 찰랑찰랑 거릴 그때 하나님께서 40년 후에 이런 것까지 생각해 주셔서 우리를 지금 고생시키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은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서 되돌아보면 역력히 느껴지지요. 자, 그것들 우리가 인생 가운데 반복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지금이 또 한 번 우리가 나를 붙들고 오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붙들고 다음 지경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때야 될 줄 압니다. 여호수아가, 그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강에 들어갈 수 있었고, 강에 들어갔기에 강이 갈라지고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결단이, 우리의 헌신이 사용됩니다. 그런 것까지도 생각하시면서 다음 지경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여 원망할 때도 있고 고민할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손 늘 붙들고 다음 지경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그 들은 것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현실의 어려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